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이들조차도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온갖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또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아냥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이리 지이고 저리 지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탄식하셨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깊은 그런 한숨을 쉬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어쩌면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만은 아니죠. 교회다운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도 있고 또 목사다운 목사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 논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고 따뜻한 교회를 찾아 나서야 한다. 정신 똑바로 박힌 교회들이 있다. 아무 교회나 가지 말라는 운동을 펼쳐야 할 판이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운주교회가 정말 작고 따뜻한 교회, 정신이 똑바로 박힌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정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걷는 교회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운주교회가 작지만 따뜻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끊이지 않는 그런 운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이 교회는 결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죠.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초청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은 흔히 초청의 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자리로 세계 만민들을 초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록 본문에는 구원이라는 말, 이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물 그리고 포도주, 이 젖이라는 이 단어는 모두 구원 또는 영생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는 구원에 갈급해하는 자들을 상징하고 돈 없는 자란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인간적인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들, 바로 돈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만한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돈 없는 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돈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돈 없는 자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은, 가지지 않은 우리들을 향해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주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만민에게 열려 있고 또 구원이 아무리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결코 이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초청에 기쁨과 감사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망설이는 성도들이 있다면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초청 결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청하신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중단되고 구원의 문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 이 방주가 닫힌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 누구입니까? 영적인 기갈을 느끼는 자들이지요. 곧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물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기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해갈시켜 줄 수 있는 바로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처럼 구원 얻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초청장에 이 적힌 말씀을 보시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요. 특히 요즘과 같이 물질주의가 팽배한 시대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지요. 돈이 없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고 또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사되
돈 없이, 값 없이 거저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돈을 지불할 필요 없이 거저 값 없이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모든 것들을 이 돈으로 이렇게 판단하려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의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 비싸다 이러면 그것은 참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물건이 좀 저렴하다, 싸다 그러면 저건 별로 가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이런 기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어떻습니까? 참으로 가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짜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여러분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정말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이 구원은 우리의 전 재산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게 구원이요, 우리 인간이 얻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구원을 값없이 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구원이 그 값을 쳐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값없이 사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너무너무 귀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지 않으면 인간들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 은혜로 이 구원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못 박으셨죠. 우리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초와 괴로움을 겪게 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귀한 희생 어디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이 구원은 참으로 고귀하고 참으로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구원이 반드시 초청에 응하고 또 이것을 사 먹어야만 얻어지는 것임도 깨달아야 합니다. 초청에 응해야 하고 그것을 사 먹어야 얻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와서 사 먹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사 먹되.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구원을 살 수 있을까요? 값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구원을 값없이 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원이 아무리 거저 얻는 것이라고 해도 믿음으로 응하지 않고는 그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원리를 명심하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이 시간 온전히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은총과 감격을 누리며 기쁨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세 개의 이 명령어가 나옵니다. 즉 말씀을 듣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자기 자신의 의지를 단호히 해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는 너희의 한 길을 펼치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주 작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작은 소리를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죠. 그리고 두 손을 이 귀에다 가져다 댑니다. 그러면 이 작은 소리들이 이 귀로 잘 모아져서 더 쉽게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귀를 펼쳐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귀를 펼치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들으라라는 이 말 속에는 단지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 뭐 당연하지만 듣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청취하는 게 바로 들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데 듣는다. 이것은 말씀을 경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온전히 들려질 때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생각이 내 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좋은 것을 먹고 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양식, 이 양식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건 그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량의 양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일정량의 양식을 섭취해야 하지요. 그런데 양식을 섭취해야만 사는 것은 육체만이 아니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가 일정량의 양식을 섭취해야만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의 양식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지으실 때 당신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그 생명을, 그 영혼을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영혼 죽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에게 듣는 자는 영적으로 다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 날마다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생명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고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먼저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의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설교 말씀을 잘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천국 잔치를 마련해 놓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초청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귀한 초청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며 기쁨으로 주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총과 감격을 누리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길을 걷는 성도,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